본문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과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교만을 각각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통해 우리에게 사탄의 정체를 말씀해 주실까요?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도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싸움 또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 헬렐입니다. 이 단어는 새벽별 혹은 금성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 뜻을 살려 계명성으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5세기 초 교부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루시퍼라는 라틴어 단어는 일반 명사로서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제롬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샛별을 번역할 때도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의 히브리어 단어 헬레를 라틴어로는 루시퍼로, 한글 성경어로는 계명성으로 각 나라에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루시퍼라는 라틴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하기 전 루시퍼는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새벽별, 즉 금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밤하늘에서 그 밝기가 달 다음으로 밝은 금성, 계명성과 같은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사탄이라는 추악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을 오늘 두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 루시퍼는 7 천사장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던 가장 영화롭고 높은 위치를 차지한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였으므로 탄생 자체도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기서 언급된 보석 9가지는 제사장의 의복에 부착한 판결 흉패의 12보석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그만큼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서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함의 봉인입니다. 완전함을 보증하기 위해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루시퍼는 내적으로는 충만한 지혜를 가졌고 외적으로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완벽함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4절 상반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셨던 것입니다. 무슨 사역일까요?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 위에는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속죄소를 덮도록 했습니다. 지성소 휘장에도 그룹들의 형상을 수놓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세우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룹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이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심판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로 이사야가 정결케 되었고 이 불로 모세에게 반역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루시퍼는 처음에는 그룹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15절 상반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변질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상의 다른 존재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루시퍼의 교만을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마음속 교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건동의 패자가 되고 보니
신으로 불리고자 하는 야욕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오를 자리도 없고 자신과 비교할 존재도 없게 되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두라 평지에 실제로 금신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하반절,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기서 왕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고 말합니다.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신들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상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루시퍼는 천상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천사들보다 자신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곳, 지폐는 신들의 회의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곳. 이와 같이 루시퍼는 자신을 하나님을 보좌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절 상반절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은 산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높은 산에 자욱하게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암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제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욕심입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와 필적하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 이러한 태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된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그를 제거하여 자신들이 최고의 자리에 계속 있으려는 마음. 예수님은 이것이 마귀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교만하기 전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힌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루시퍼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결과를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할 때 더럽혀집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더럽혀진다는 것은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계명성에서 수치스러운 이름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대적, 원수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뜻이고, 마귀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교만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즉 삼청천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악령들과 함께 각종 악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붙잡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상반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마귀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상의 피조물 중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계명성으로 있다가 루시퍼는 천상에서 쫓겨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말의 때에 가장 비참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천상에서 더 이상 오를 자리도, 그리고 자신과 비교의 대상도 없는 최고의 자리에서 바벨론 왕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야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천상의 존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루시퍼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이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패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사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몰랐던 루시퍼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함의 모델이었고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몰랐을 때 자신이 가진 그 장점들이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교만함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겸손의 모형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마귀가 그룹의 사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마귀가 교만으로 그 명예가 더럽혀지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다면 예수님은 겸손으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즉 가장 큰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게 되셨습니다. 마귀가 교만으로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교만하게 되어 하루 강아지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행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 즉 마귀의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나타나는 현상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한때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가장 고귀한 천상의 존재 루시퍼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완전한 도장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되어 하늘에서 공중으로 떨어져 악령들의 도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상에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악한 영적인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장차 무저갱에 갇혔다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두 본문에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빗대어 사탄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일까요? 성도의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 두로 왕,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높아질수록 형통할수록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려는 유혹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붙들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명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하반절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